자, 정말 이 성경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서 아무에게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예수의 몸을 이루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때 내게 오는 것이 평강이 오게 됩니다. 평강. 그 평강이 온 사람은 감사하는데 나 혼자 1인이 감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수의 몸을 교회가 이룬 다음에 교회적으로 드리는 감사만 받으세요. 교회적으로 드리는. 그래서 찬송, 신령한 노래, 시 이런 것들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같이 하는 것, 그때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 거기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거기까지 공부하고 있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감사든 찬양이든 기도든 나 혼자 하는 단계에서는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이게 비밀입니다. 왜 내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이렇게 찬송했는데. 내 성격이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나 혼자만 응답받으려고 그래. 근데 응답이 안 되더라고. 그게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식구가 하나가 되고 교인이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그 비밀. 그랬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는 in인데 헬라어로는 n이 영어의 in이거든요.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해야 돼. 말에나 일어나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 누가 하냐?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하는 거예요. 백날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그러니까 너랑 나랑 싸우고 있는데, 너랑 나랑 원수지간인데 너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한대.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이름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효력이 없는 단계로 머물러.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근데 너와 나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말해나 일어나 그랬잖아요. 17절에 말해나 일어나. 말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하는 거죠. 예수가 하는 말만 하고 예수가 하는 행동만 하게 되는 단계에 올라갔어요. 그걸 또 17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힘입어. 이 힘입어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힘입어 이해 다 안 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저도 이해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게? 힘입어가 뭡니까? 힘입어. 근데 이 힘입어는 뭐냐 하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뭐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게 어느 단계가 있는데, 힘입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힘입지 못하는 단계에서 나 혼자 발버둥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두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힘입어의 단계가 내 단계보다 높으면,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단계가 돼요. 근데 힘입는 단계가 낮아. 내가 그냥 높아. 내가 혼자 개인이 기도하고 혼자 예수 열심히 믿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난 이걸 다 이뤘어 라는 단계가 이렇게 높단 말이야. 이게 높아. 근데 힘입는 단계가 요거밖에 안 됐어. 그러면 요 갭이 뭐냐면 내가 고통받는 갭입니다. 내 고통이 있고 부부 싸움이 있고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식이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 단계가 요 갭이, 요 갭. 그러니까 내 힘입는 단계가 높아져야 돼. 이렇게 힘입는 단계 높아져서 나 혼자 기도 잘하고, 나 혼자 방언 기도 잘하고, 나 혼자 하는 건 잘해요. 근데 옆 사람을 이해해주고 함께 가는 걸 못해. 왜냐? 힘입는 자만. 힘입는 건 뭐냐 하면 통일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고.
힘 입는 건 뭐냐 하면 예수의 옷을 입는 건데 예수의 옷이 뒤따 커요.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면 예수의 옷을 입는 건데 내 이 옷 조각을 벗어버리고 예수 옷을 입었다? 근데 왜 이 갭이 해결이 안 되냐고. 이 디퍼런스가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돼? There's difference. 이 디퍼런스가 있어요. 이 디퍼런스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디퍼런스가 극복이 안 되는 거라. 야, 거기에 비밀이 있더라고. 거기에 내가 너를 용서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싸움을 그쳐야 되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 싸움이 아직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겨야 되는데 예수의 옷을 입으면 죄가 극복이 돼요. 내 힘으로는 이 죄가 극복이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죄가 극복이 안 돼.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극복이 돼.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3장 21절에서 내가 이 무화과 먹은 사건을 극복하려고, 내가 이 선악과 먹은 걸 극복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의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찬송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어. 근데 이게 왜 극복이 안 되지? 내가 왜 이것을 정복할 수가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사는 게 맨날 사고가 겹쳐서 계속 나고 있는 거지? 여기 다쳤다가 여기 넘어졌다, 여기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라는 게 계속 줄줄이 이어져. 이게 이 갭 때문에 그래, 이 차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주님을 만날지어다. 참 이상해요. 이 동물들은 물론 이제 털갈이를 한다든지 뭐 누에고치에서 뭐 이렇게 뭐가 바뀐다든지 그런 거는 곤충 동물들이 하는 걸 봐요. 뭐 번데기 되어졌다가 뭐 나중에 날개가 생기면 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건 보는데, 그거 말고, 그거 자기의 본능적인 그거 말고 그 위에 옷을 덧입는 거는 곤충이나 동물에겐 하나님이 허락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곤충이나 동물은 이렇게 뭐 명주로 짠 옷을 입는다든지 배로 짠 옷을 입는다든지 그것을 걸쳐 입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귀여운 강아지들 길가에 많이 걸어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빨가벗기고 다니는지 옷 좀 입히면 좋겠어.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세요. 그냥 강아지들 옷 좀 입혔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똥꼬 다 보이고 그냥. 그런데 다들 나체야 보면, 왜 얘네들은 나체로 다녀야 됩니까? 불쌍하잖아. 걔네들도 옷을 얼마나 입고 싶겠어. 근데 하나님이 강아지에겐 옷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옷은 인간에게만 허락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에게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게 하면서 이 칼라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칼라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박수 한번 쳐봐요. 아이고, 상표를 내가 다 찢어버렸네. 더워가지고 안에다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안감 다 찢어버렸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훨씬. 여러분 남편들 덥다 그러면 안감 다 나처럼 찢어버리세요. 이렇게 다 찢어버려. 안감 다 찢어버리면 그러면 되게 시원해집니다. 맨날 왜 덥다 그래? 안감 다 찢어버리면 되는 거지. 내 옷은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찢어버린 다음에 와이프한테 야단 직살나게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찢어버려야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안감을 안 찢어버리면 예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세상 옷이라고, 그게. 지금 여자들끼리 쏙쏙 그러면서 뭐 저딴 게 다 있어 막 나를 막 그냥 욕하고 있는데 다 보인다, 다 보여.
응? 목사를 뭐 욕하고 있어. 참네. 그 비싼 양복을 안감을 다 찢어버려가지고 저거 대체 저게 뭐야? 저거 인간이야 뭐야? 막 욕하고 괜찮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무슨 상? 안감 찢은 상. 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면서 우리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인간만 옷을 위에다 걸쳐 입고 다니네. 그게 뭐냐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야. 그 옷은 뭐냐 했더니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자기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가면은 그럼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 옷은 무엇이냐? 옛 옷은 뭐냐 하면 유혹의 욕심이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과거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지었던 수많은 죄들, 유혹의 욕심, 구습, 죄, 이게 뭐냐? 전부 옛날 옷이에요. 옛날 옷. 옛날 옷은 어떻게 해? 벗어버리고 23절에 가서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된 다음에 24절에 넘어가서 볼게요. 24절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입는데 예수의 손이 되어서 사역하는 사람, 예수의 발이 되어서 사역하는 선교사, 예수의 발이 되어 전도하는 전도인들, 예수의 무릎이 된 사람들, 예수의 몸, 예수의 눈이 된 사람, 예수의 입이 된 사람, 전부 새 사람이 되어서 지체로서 입었을 때 새 옷이다. 그렇게 말을. 그걸 갖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힘 입었다. 그냥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은 게 있고 힘 입은 게 있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의 옷을 힘 입은 게 보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분은 예수의 옷을 완전히 입어서 그분의 언어나 그분의 행동이 한마디도 예수의 언어, 예수의 행동 아닌 게 없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난 그런 분들 옆에 이렇게 두고 우리 교인으로 두고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의 언어, 예수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야지. 예수의 말, 이 땅에 예수가 살아계시면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던 그 예수의 모습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힘 입으면.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지금 같이 따라했던 구절이요.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었을 때에 새 사람의 모습이 의롭고 진리를 따라가고 거룩하게 살고, 항상 히브리 문장은 세 가지 단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 그 세 개가 다 합쳐질 때 완성되는 거야. 예수의 옷을 입으면 의의 모습도 진리의 모습도 거룩함의 모습도 완성돼. 근데 그 전에 예수의 옷을 입지 못했을 때는 어땠다고요? 23절에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23절 거슬러 올라가면 심령이 새롭게 된 다음에 그 22절에 과거에 뭐냐 하면 유혹의 욕심으로 살았어요. 유혹으로,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살았어요. 유혹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었고. 근데 예수의 옷을 딱 입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저거밖에 못하지, 왜 죄를 왜 용서하지 못하지, 왜 욕심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지, 그게 이제 딱 정답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니까 옛 옷을 못 버린 거야. 옛 옷을 못 버리고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옷은 못 버려. 옛 옷을 못 버렸단 말이야. 그게 구습이란 말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갭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못 버리는 단계, 요거는 이 단계는 예수의 옷을 완전히 입은 단계 가지고, 예수의 옷을 입어서 완전히 이 구습을 이겨버리는 단계로 올라가 버리잖아. 이
이 갭만큼 내가 누리고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얘가 얘보다 높으면, 구습을 못 버리는 그 마음이 예수의 옷을 입는 것보다 높으면 세상에 물질이 더 좋고, 세상에 노는 게 좋고, 세상에 죄 짓는 게 좋고, 세상에 나가서 막 입하고 하면서 남 욕하는 게 재밌고, 막 그게 이게 높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는 이 마음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이만큼 내가 고통을 짊어져야 돼. 힘들어, 지쳐, 병이 있어, 아파. 그런 걸 요만큼 짊어져야 돼. 근데 어느 날 이걸 깨닫고 이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예수의 옷을 완전히 입어버리고 얘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고, 이만큼은 뭐냐? 복이 되는 거. 이 땅에서의 복. 그리고 저 천국에서 이 복이 상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거꾸로 된 사람은 이 땅에서 복도 없지만 천국에서 가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구습을 못 버렸으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못 버렸으니까. 죄를 못 버렸으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가 되더라고. 그게 옷이더라고. 예수의 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좋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렵죠. 하나가 돼야 되니까 난 많은 걸 포기해야 되거든. 내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잖아. 하나가 됐다는 건 모든 것이 통용되는 단계, 교통되는 단계. 내가 죽어지고 예수만 부활한 단계가 예수의 옷을 입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힘든데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힘들지 않게 해주는 거죠. 나도 깜짝 놀라는 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의 몸을 힘입게 되네. 그게 힘입다. 힘입게 되었네. 예. 그래서 빨리 벗고 빨리 입어야 돼요. 성경이 계속 벗는 얘기, 입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습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예. 그래서 죄악에 물들었던 그 혼의 옷을 벗어버리면 예수의 옷, 영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설교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 에?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의 영이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이런 설교를 좋아한다고. 근데 영의 깨달음이 깊지 않은 사람은 뭘 벗고 뭘 입으라는 거예요. 나 잠옷 입었는데요. 그러면서 이해를 못해요. 안타깝죠. 이해를 못해. 재미없다 그러죠.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을,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에베소 4장 22절이 유혹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문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유혹과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 세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항상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세 가지 단어를 빼내야 된다니까.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유혹받았던 것들, 욕심 따라 살았던 것들, 썩어져가는 구습, 이 세 가지가 새 옷을 입으면서 없어지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릴지어다. 그 옛사람, 이것은 거듭나요. 유혹 1, 유혹 2, 욕심 3, 썩어져가는 구습. 이거 뭐냐 하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죄악에 머물고 유혹에 머물고 내 이기심에 머물고 나 개인주의에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관계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옷을 완전히 입어버린 상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상태, 예. 거듭난 상태. 그걸 거듭나야 하리라. 이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믿는 척은 했는데 완전히 옷을 입지 못하고 믿는 척만 하는 상태. 예.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가 아직 돌짝밭이 되어서, 내가 아직 가시밭이 되어서, 예. 그래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 옥토의 상태는 내가 완전히 예수의 옷을 입은 상태.
그래서 거듭난 성도, 많은 열매를 맺혀지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옛 생각을 다 벗어버리라. 그건 가치가 없어. 폐기 처분하라. 그런 뜻이에요. 폐기 처분하라. 그대로 네가 이대로 놔두면 너의 생명도 위험하고 너의 식구도 같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 혼자 감사하면 안 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기 때문에, 감사는 교회가 같이 해야 되고 식구가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있는데, 근데 나 혼자 감사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불평불만으로 해서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감사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같이 감사하는 걸 원한다고. 우리가 옆 사람, 내가 내 아들 딸에게 용돈 20만 원을 이번 달에 줬다. 왜 줬냐? 얘도 11조 2만 원을 내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감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얘한테 20만 원을 안 주면, 내가 다 쓰면 얘는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다, 11조에 대한 축복이다, 미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식구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면 그때 올라가는 감사를 하나님 받겠다는 거야. 그때 올라가는 11조의 축복을 받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걸 같이 봉사하게 하시고 같이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같이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11조 내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는데, 아버지, 분위기 싸해지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공동체 감사, 공동체 11조, 공동체 헌신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예수를 힘입고 다시 그 3장, 아까 읽었던 골로새 3장 16절이잖아요. 17절이잖아요. 그를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보세요. 힘입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옷을 안 입고 감사하는 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옷을 니네들이 입어서 예수로 하나가 된 다음에 감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진짜. 이 비밀이 내일 새벽에 또 어떻게 풀어질지 몰라 또. 할렐루야. 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든 내 식구를 전도해야 되겠더라고. 이번 휴가 때 식구들 만나면, 내 친척들 만나면 무조건 전도해야 되고, 휴가를 주시고 명절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내 속에 예수의 언어와 행동이 흘러나가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휴가 때문에 모여서 놀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술이나 한잔하고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휴가를 준 게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여행을 떠난다 하면은, 그 아이들 앞에서, 내 부모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이제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절대 욕 안 하고,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먼저 부모님 집에 청소해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휴가가 있는 거라니까. 왜 휴가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왜 명절이 있겠어요? 그 우리 교인들이 휴가철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까지 다 일 끝내고 주일날엔 또 교회 오더라고. 아멘, 아멘, 아멘. 왜냐하면 다음 주일은 점심을 주는 날이잖아. 점심을 주는 날이야. 다음 주일은 점심을 주는 날인데 좀 특별한 메뉴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비밀인데 이건 사실 특별한 메뉴. 제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점심을 드려봤는데 제일 좋아했던 게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더라고. 값이 좀 나가서 햄버거 한 10,000원짜리 한 2,000개 줬다 그러면 2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 미치겠지. 그래도 어떻게, 휴가 때 오신 분들에게는 햄버거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 눈을 보면서 제가 사실인가 진짜인가 그렇게 믿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나
2부 예배 끝나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식사 대용으로 드리는 거니까. 근데 2부 예배 때 막 햄버거 달라고 그래. 아니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난 분들에게 드리는 거지 왜 2부 예배 때 달라고 그래. 자, 그러나 목요일 날 필리핀으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김 권사님에게는 제가 따로 햄버거를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못 받아가니까. 아니면 뭐 필리핀으로 우리들이 택배해 드려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다 사정이 있고 출장에 또 이유가 있어서 필리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가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지만 난 다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늘 기도 속에서 만나고 눈물은 나지. 또 가야 돼. 근데 김정희 권사님 간다 그러면 양태식 안수 집사님이 울지 않고 내가 울어. 내가 자기 남편인가? 왜 내가 울고 남편은 안 우는 거야? 빨리 갔다 돌아오소서. 또 몇 개월 있다 또 근데 지금 남편은 웃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옷을 우리들이 벗어버리고 이 새 옷을 입는다. 그래서 나는 새 옷을 입는다, 힘 입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힘 입는다의 표현이 뭘까 했더니 그냥 우리들이 이 옛날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가 아니더라고. 힘 입는 건 영적인 옷이더라고요. 혼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옷을 입는 건데 그 영의 옷은 나 혼자 영의 옷 입었다 이거 꽝이야. 이거 아니야. 나 혼자 입었는데 입은 게 아니더라고. 입었다 그래 놓고 새 옷 입었어 그래 놓고 옛날과 똑같이 욕하고 살고 똑같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살고 부정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그게 무슨 옷을 입은 거야 그게. 예수 옷을 입어야지. 예수 옷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옷을 보니까 욕심이죠, 탐욕이죠, 인색하게 살았던 건 이기심이죠, 방탕이죠, 시기한 거, 질투한 거, 음란한 거, 도적질하는 거, 회방하고 살았던 거, 분쟁을 좋아했던 거, 고집스럽게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오늘날 싹 없어져 이게. 내 단어가 아니야 더 이상. 예수 안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예수로 하나로 통일되니까 말이죠. 사랑이지, 덮어주지, 배려해주지, 양보해주지,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지, 정결해지지, 거룩해지지. 얼마나 감사해. 이게 다 예수의 단어들이에요. 그 예수의 단어가 신의 성품이니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의 성품을 깨달은 다음에 신의 성품을 깨달은 다음에 8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그 위에 예수님의 덕,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절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경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우애,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8개의 덕목. 그 위에 사랑, 그 위에 아가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덕목을 그대로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는 거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될지어다. 우리 신이 되는 거더라고. 신.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간 아내나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요, 정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너무 예수님 같아서 예수님 저렇게 착하고 목사가 얘기하면 항상 순종하고 정말 우리 교회 온 지 10여 년 동안 말썽 한 번 안 일으키고 이렇게 충성된 주의 종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참 부럽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사냐 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때는 그분이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모시고 자냐 그랬더니 그 강모 사모, 그 강이 나오는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하고 살아보세요. 아버지 내가 말 실수했구나. 예수님하고 살아보세요. 야,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제 봐도 예수님이야. 이번에 그 백두산에 갔을 때도
이모 목사님이 얼마나 알아가지고 나를 편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알아서 다, 머리도 좋아, 어찌 그렇게 똑똑한지. 저런 분을 모시고 사는 저 강모 사모, 누구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남편을 좀 주옵소서. 예수님 같은 남편을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이병선,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다 이병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누구는 이병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병선 목사님이 누구는 됐고 누구는 아직까지 안 됐고, 예수 안 입은 거야.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게 뭐 특별한 거 아니야. 그 평균이야. 평균. 다 예수 입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 이상합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보면 안 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훌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에베소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힘입어입니다. 힘입은 사람은 내 속에 아들 예수가 자기 아버지께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 예. 그게 뭐냐? 힘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자, 우리가 성형 수술해서 눈이 좀 커질 수도 있고요, 코도 좀 높일 수도 있고. 미인은 눈이 큰 사람이고 코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턱도 갸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다 성형수술이 가능한데, 나도 성형수술이 가능하면 좀 수술 좀 받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키. 키는 성형수술이 안 되네. 그 다음에 성형수술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성격을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성격을 성령 받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돼. 성격이 안 고쳐지는 건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야. 예수의 옷을 못 입었다는 얘기야. 몰라,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는 몰라.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기본적 믿음. 예. 근데 힘입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정 전부 다가 다 예수의 옷을 입게 되면 평안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부부가 믿음이 갈려져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가 그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은 내 속에 예수가 없어서, 한 사람은 천국 가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애들을 하나님이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로 힘입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거든. 여러분, 내 남편이다 전도될지어다. 교회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예수를 머물게 해가지고 같이 힘입게 되면 그 교회의 파워가 굉장합니다. 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우리 교회 파워가 좀 굉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좀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런 국가가 되면 그때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저 공산국가들, 우리나라 말고요, 그런 국가들처럼, 그런 국가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선진국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선진국가가 안 돼. 하나님이 국가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힘입은 다음에 주시는 은사가 뭐냐 하면요, 우리 교인들 서로 기도하니까 이번 금요일도 새벽 2시까지 막 열심히 같이 막 치유 기도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치유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 하면은 힘입어라, 힘을 주셨어. 그 힘이 뭐냐 하면은 은사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힘입어 은사를 주셔가지고, 요즘에 그 기공술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유행하는데, 기공술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치유한다 그럴 때 내가 몇 볼트의 전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그럼 내 몸에 전기가 흐른다.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찌찌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흐르고 있는데 왼손으로 그 전기를 잡은 다음에, 근데 이 전기를 잡은 다음에 이 손을 가지고 백열전구에 딱 대면요, 백열전구에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 이치를 아십니까? 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걸 아실 텐데, 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240볼트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몇 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몇 볼트. 근데 전기가 많이 흐르는, 여러 영화에서도 보시면 전기가 많이 흐르는 사람이 어떤 전구를 딱 잡으면 전기에 불이 들어온다고, 진짜로.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 볼트수가 약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지만 왼손으로 그 전기를 잡잖아요. 전기를 잡고, 그래서 내가 110볼트, 240볼트를 늘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110볼트는 안전한 볼트인데 240볼트는 좀 위험한 볼트예요. 사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240볼트 딱 넣었다가도 죽지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내성이 강한 사람은 안 죽어요. 근데 약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240볼트 좀 위험한 거지. 나는 옛날에 그 1900 몇 년도에 245로 바꿀 때 난 그런 생각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245로 바꾸냐. 홍콩도 일본도 미국도 선진국에 가면 다 11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240으로 중국을 따라가더라고.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유는 뭐하는 걸 얘기하지만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물건, 일본의 물건을 밀수에다 갖다 쓰니까, 이거 갖다 못 받게 하려고 볼트수를 바꿔버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지금 보면요, 기공술이라고 하는데 전기를 딱 잡잖아. 그런 다음에 이 아픈 사람을 딱 만지면요, 이 사람에게 전기가 통해가지고 이 사람 병이 낫습니다. 진짜 그걸 행하고 있어요. 기공술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나는 안 쳐봤지만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런 것처럼 은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체험했잖아요. 은사를 체험한 다음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꼭 얹어야 돼. 우리 기도할 때는 최소한 손과 손은 맞잡든지 한 등어리에 손 얹듯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못 느껴요. 그렇지만은 그 힘입어라는 그 힘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손을 대면서 베드로의 장모도 손으로 잡아 일으키고, 항상 예수님이 손을 댄 이유가 기공술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은사는 터치가 돼야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로 안수해 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몸에 전기가 흐르면서 우리 교인들이 대체로 다른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건강의 퍼센테이지가, 우리 교인들 건강의 퍼센테이지, 장수하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97.5%예요, 우리 교인들. 근데 다른 교회는 50%가 안 돼. 다른 교회 다니면 죽을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얼마나 감사한지. 힘 입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의 몸속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예수의 능력을 내가 입는다는 거야, 이게. 예수의 몸속에 안 들어가면 그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나 예수를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능할 수도 있어. 그건 난 모르겠어요. 가능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힘입고 사역하고 힘입고 주의를 하고 모든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은사가 나에게 들어와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과거에 입었던 누더기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로 오늘 덧입을 지어다. 그 예수를 덧입은 사람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하나가 되어가지고 감사를 같이 드리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평강이, 15절에 평강이 우리들 마음을 똑같이 다 주장해. 평강이 나 혼자 있으면 평강 아니라고 2부 때 말씀드렸어요. 평강이 나 혼자 있는 건 평강이 아닙니다. 에이레네라는 평강은 이 단체가 동시에 있을 때, 내 부부가 동시에 가지고 있고 내 자녀와 내 식구가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드디어 내 가정에 평강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언제냐? 예수의 옷 속에 들어갈 때, 예수의 몸을 이룰 때, 그게 평강이다는 거예요.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에이레네거든요. 요한 14장 27절에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에, 이게 이 평안인데 이건 에이레네,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를 너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에이레네가 있을 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의 능력이 있잖아. 근심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오늘 평강이 들어갈지어다. 평강이 쫙 들어가면서, 와, 내 속에 평강이. 하여튼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는 꼭 평강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부부끼리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평강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되는 거죠.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때 예수를 힘입은 그리스도인은 막 감사가 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혼의 평안을 겨우 유지할 때는, 좋을 때는 감사했고 어려울 때는 불평했고, 입으로는 감사를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짜증이 있었고, 말로는 감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감사하지 못한 세월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안 들어갔을 때는. 예.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간 다음엔 그런 게 없어져 가지고 감사가 철철 넘쳐오르고, 옆 사람도 같이 감사하게 되고, 천사가 그것을 알게 돼요. 아, 천사가. 그것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게 모든 일에 감사가 돼. 옛날에는 요것은 감사하는데 왜 요건 감사하지 못하지? 내가 요건 감사한지 요건 감사하지 못하는 그 부분만큼 내 속에 질병이 남아있고 문제가 남아있었어. 그러나 오늘부로 완전히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온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불평이 있어야 될 어떤 교통사고든 다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범사감사. 이 범사감사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힘입은 사람, 힘입을지어다. 읽어볼까요?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범사감사는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예수 내 안에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범사감사예요. 그냥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범사감사가 아니라 어떤 그 부분적인 감사예요. 요건 감사인데 요건 정말 감사가 안 나오네. 그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이기주의로 살 때는 범사감사는 아니에요. 근데 범사감사는 매사다 감사하고, 범사의 감사, 범사의 기도, 범사의 전도감, 범사 전도감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뭐 억지로 전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전도야. 내 삶이 전도라고. 그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얘기하고 그냥 전도야. 그냥 그 사람의 삶이 전도래. 이게 바로 범사 전도. 할렐루야. 범사 선교. 그냥 돈만 생기면 선교사 도우려고 하고, 이번에도 또 우리 저 필리핀에 어떤 건축한다 그래서 성경금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돈 생기면 필리핀에 성경금 보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돈을 주셨구나. 늘 그런 식으로. 예. 자, 이제 우리는 이 능력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몸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때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그 예수 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셨는데,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은 예수 몸 속에 들어갔을 때만 주는 새 힘을 말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는 새 힘,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피곤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 이 새 힘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오늘 기도하면서 새 힘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소리가 작았던 사람이 예수 몸속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내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찬송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예수가 찬송하니까 예수 몸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 찬송 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찬송 소리가 커지고 내 소리도 굉장히 간절해지고, 그러면서 딴 잡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니네. 예수가 되었네. 예수 안에 들으니까 그 예수가 감사하고, 그 예수가 회개하고, 그 예수가 고백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지난날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들어가려고 합니다.